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재미난 얘기, 그야말로 좀 이렇게 어깨 좀 펴고 집도 이렇게 여러 칸 있고 종들도 많은데 이 손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린 손자가 어떻게 해서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삿날 다 모여서 절을 하는데 이 손자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절을 않겠다. 할아버지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들한테 뭐라고, 아들이 그 아들한테 손자한테 달래고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이 아이를 너 이제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 이제 혼난다. 우리 집에 쫓겨난다. 그래도 할 거냐? 했더니 막 울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정말 네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냐? 그렇다고. 그날 이후로 그 집안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로 하여금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런 후손을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없어요.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85세가 된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애굽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아니야.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끌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면서 이렇게 내 후손이 별들처럼 무수하게 많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건 85세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의롭다, 이렇게 여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4년이 지나요. 14년이 지난 이제 99세, 내년이면 100세인데 14년 동안 무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 나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그냥 내 후손으로 삼아야겠다.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년에 네가 아기를 낳는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89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픽 하고 웃은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웃는다 이 말이죠. 그 웃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삭 이름이 뜻이 뭐냐면 웃음의 웃음, 웃는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믿고 그 식구들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날 99세 때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그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요.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100세가 되면 애기 못 낳는 거 인간 상식으로 안다 이 말이죠.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내년에 이루어지겠네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항상 한결같은 내용이고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그런 사라의 상태를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녹록하지를 않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천 몇백 킬로를 걸어서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올 때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거 행군이에요. 지금은 뭐 그런 천리 행군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아침밥을 못 먹고 행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1시간 걸었는데 정신이 망해요. 이러다가 쓰러지겠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옆에 있는 동료가 건빵 딱 그때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그걸 주더라고. 근데 그게 사람을 살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 작용을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작용할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벌써 제대한 지 50년 돼가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린 거 보면은 그게 얼마나 저한테 기억에 남는지,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는지 남는 거예요. 건빵 그 하나, 2개,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면,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길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희로애락을 겪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남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마찬가지요. 오늘 스가랴서를 당회에서 함께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금방 망해요. 페르시아의 2대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주하는 게 귀환한 게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18년이 흘러요.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척박한 것을 개간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조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조상들도 죽고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당장에 나타나면 다 놀라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시대에 있는 일을 모르니까 또 모르고 또 역시 이 사람도 죽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렇게 역사가 이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의롭다. 너 의롭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의롭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 의로운 게 아니라 누구도 의롭냐면 우리도 의로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인류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놀라운 사실은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는데 누구는 믿어요, 누구는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임종전에 오는 분마다 다 기도를 해줘요. 장로, 아이고 박 장로 왔네. 근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쪽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성자처럼 여기고 의인처럼 여기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홍정길 목사님과 또 이제 돌아가신 김명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목이 타니까 물을 한 컵 좀 뻘 그냥 꿀꺽꿀꺽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마입니다. 대마는 한때에 바울 사도가 훌륭하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에 대마도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하고 편지를 써요. 고린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온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대단하죠. 아무나 기록을 안 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기록할 때, 이름을 기록한다 할 때 아무나 거기다 이름을 넣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꼭 필요한 사람을 넣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누구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 참 대단한 인물들이,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사람들도 쭉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골로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빌레몬서에도 대마를 해서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빌레몬서 1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대마가 아주 젊었을 때
바울 사도 곁에서 함께 선교도 하고 동역도 하고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바울 사도도 진짜로 알고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일생을 살면서 어디서 죽냐면 감옥에서 죽어요.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임종 전에 너가 배교를 하냐면 대마가 배교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구차하게 감옥에서 죽을 수 있나? 그래서 바뀌어요. 그래서 대마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임종 전에 이렇게 써요. 대마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그레스게나 디도는 그 말이 없지만 대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은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렸다. 믿음의 사람을 버렸다. 그리고 떠났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대마가 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나신 그 주님,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 믿는 믿음이 변함없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의심하지 않아요. 더 견고해져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주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나 70억이 넘는 이런 인구,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다 알지만 안 믿어요. 누가 믿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만이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주세종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